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듣지도 듣지도 못한 이를 듣지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권위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이 성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시간에 우리가 성도에 내재된 두 가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영적인 자, 이 자아가 하나가 있고 또 신자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하는 이 몸에 거하는 죄, 곧 육체의 자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얼만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란을 주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이 두 가지 자아를 깨닫는 문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참 그 믿음 생활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신자에게는 이 두 가지 자아가 있는데 불행히도 신자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능력만 있어요. 이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성도는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사람은 율법에 의하여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고 이럴 때는 좋아요. 정말 좋고 감사한데 그러나 평상시 살 때 그 은혜가 떨어졌을 때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선을 쫓아 선을 행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반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잘 되는지 게으른 것, 욕심 부리는 것, 반성하지 않는 것, 교만한 것, 또 뭐 분내는 것, 시기하는 것, 뭐 등등 나쁜 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지 가만히 있어도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가만히 있으면 더 게을러지고 가만히 있으면 더 사람은 나빠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죄를 짓다 보면은 문제점이 나타나요. 하나는 심한 죄책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나는 왜 죄를 지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구원의 확신도 어떤 사람은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미한 가느다란 한 줄기 신앙을 붙들고 신앙을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붙든 해결책이에요. 율법적 해결입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짓게 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패로 끝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무도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지만, 육체의 법을 숨긴다 말한 것처럼 그렇게 짓게 되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한 그 용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이 죄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연락 좀 깨고 자지 말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10장 말씀은 앞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7장, 8장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로 유대인들의 방식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게 맞는 지식이 아니에요.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의 그 해로움을 설명을 다른 것으로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건강할 줄로 알고 몸을 해치는 약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점점 더 몸은 나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율법은 구원함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이런 거예요. 요셉아, 학교 갈 때는 횡단보도로 건너고 꼭 파란 불에 건너가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가 이런 거죠. 나는 파란 불에 건너가고 횡단불로 건너갔으니까 나는 하는 일이 모든 게 잘 될 거야.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보고 파란 불로 불에 건너고 횡단보도로 건너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사고 나지 않게, 행복하게 살게, 다른 사람도 불행해지지 않게, 그렇게 모두가 약속을 정해놓고 서로가 해를 끼치지 않고 살기 위한 거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율례와 계명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는 것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아 했는데 우리가 서로 거짓 증언 말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을 수 없게 되죠. 원한이 쌓이죠. 장로님이 갑자기 남 목사님이 누구를 욕했다 이래가지고 거짓 증언해줘가지고 그 상대방이 나를 고소해서 막 이랬다. 그러면은 억울하니까 장로님과 나 사이에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살아보세요. 행복할 수가 없겠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각자 살아갈 권리와 이런 것들 가진 사람들이 그 권리가 서로 자기가 살기에 충돌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침,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방침 10가지를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리석지요. 반면에 행복하게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 간의 관계에 뭐가 죄인지를 가르쳐줘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 속에는 폭력에 대한 말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제가 장로님한테 탁 때려버리면 장로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바르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를 좋게 해주지 못해요. 그렇죠? 율법 자체가 장로님과 내가 사이가 좋게 만들고 또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를 좋게 만들 그런 지침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안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 그렇게 사이좋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겼을 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을 딱 때리면 장로님도 야, 그 죄인데? 이러는 거잖아요. 율법에 죄잖아. 나는 그게 싫어요. 나를 왜 때려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맨날 때리고 서로가 때리고 막 그렇게 살면 불행해지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기는 순간에 그것이 죄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게 할 능력도 처음부터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는 지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이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밝혀줄 뿐 의인되게 해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일을 더 열심을 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안 지어야지. 그리고 오늘도 손을 탁 물에 담겨가지고 이렇게 정결도 손 씻지 않으면 먹지 마라. 이게 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와서 뭘 먹을 때는 손을 물에 이렇게 담가가지고 이렇게 씻는 것도 물도 많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씻는 것도 좀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물 이렇게 흘러서
이래가지고는 정기법 지켰다고 나는 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탁 먹으니까 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건 육체에 병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손 씻으면은 우리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알잖아요. 손만 씻어도 감기가 훨씬 적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 씻어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병 걸리지 않도록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전염병이 가장 적었대요. 손 씻는 이 규례 때문에. 우리가 현대의학이 발견되고 이 손 씻는 것을 알기 전에는 의사들도 수술실을 들어갈 때 손 안 씻고 들어갔대요. 중세에. 그래서 수술하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씻고 나니까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병에 걸리지 않을지 알아서 성경에 보면은 집안에 무슨 반점이 벽에 생기면 부정하고 뭐가 음식이 뭐가 데이면 부정하고 시체 만지면 부정하고 이게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전염병으로 죽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격리한 일주일간 부정하니 격리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격리하듯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뭐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런 규례를 지켰는데 만드셔 주셨는데 그거 이렇게 지키는 거 가지고 예수님 제자들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저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나 이러면서 쳐다보는 거죠. 이거를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마음이 먼 거죠. 참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모르고 3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손 씻었어!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여러분들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살면서 또 언제 어떻게 죄를 지을지 몰라요. 내가 죄를 만약에 안 짓는다면 그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기 안 치고 아니지. 목사하면서 사기 칠 수 있지. 목사 하니까 밖에 나가서 사기 안 치지. 사기꾼 만나서 사기 칠 기회가 됐으면은 배워가지고 얼마나 사기 쳤을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성도님들이 목사를 하고 그래서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니까 욕 안 하고 살지. 현실에서 그 세상 사람들 만나고 살면 얼마나 욕하고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서 목회자로 살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까 죄를 덜 짓는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한 일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 또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 이런 은혜들 때문에 죄 안 짓는 거지. 은혜가 없으면 언제 어떻게 죄를 지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 사춘기 청년들만 돼도 성적인 죄 때문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못 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싶고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목사님 많을까 싶어가 목사님 명함이 밝아갖고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니야 싶고 그렇잖아요. 맞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물론 표는 나요. 표는 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표는 납니다만은 그거 남의 눈 의식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뭐 정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봐야 도찐 개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마음에 있는 죄를 그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았거나의 차이고 많이 행했거나 조금 행했거나의 차이지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구원받으라고 주시면서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어서 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생명으로 그 죄값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받아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대신 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죄의 삭을 그 의로우신 생명으로 대신 치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 죄를 안 지었고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그 심판이 없어진 자. 이해가시나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육체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건 해결돼요. 천국에 가면은 이제 사라져요. 우리의 몸을 벗어버려요. 여러분, 내 몸에 위장이 있으니까 배가 고파서 그래서 밥을 먹잖아요. 만약에 위가 없으면 밥을 먹을까요? 안 먹겠죠. 위가 요만해가지고 알약한 게 탁 먹어도 되면은 우리가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그것처럼 우리의 이 몸이 타락한 몸이에요. 오염된 몸이에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는 계속해서 죄를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혈기를 따라서 생존 본능을 따라서 우리는 살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듭난 우리의 심령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 마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아직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에 우리는 이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거나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이 가 있다가 주님 오실 그때에 새 몸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몸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 몸을 가지고 살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돼요. 세 번째, 성령을 쫓아 사는 법을 훈련받게 돼요. 네 번째,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게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이고 제가 이제 좀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잘못된 지식, 육체의 지식을 따라서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의를 거저주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리스도는 그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끝이 되신다, 마침이 되신다. 이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놔서 그런데, 설명하면 율법을 완성해 준다, 완성되어서 맞춰진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완성해서 믿는 자에게 다 이제 더 이상 요구가 없도록 완성해 준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이스라엘 형제들을 위해서 참 마음이 슬픈데 그들이 이 구원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만일 당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걸 믿으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살려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물론 이 말이 당시에서는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한다고 해놔놓고 절에 가서 뭐 기도를 하거나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으려고 하거나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믿고 따른다는 행위를 함께 요구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행동은 전혀 필요 없고 마음으로만 그 동의하고 입으로만 패턴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을 주로 믿기 때문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이것만으로 되는 겁니다. 다른 구원이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부르면, 예수님을 부르면, 주님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살겠습니다. 누구라도 부르면, 아유 내가 죄 안 지어서 구원 받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내어버리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를 지을 능력밖에 없고 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부르면,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속에서 그 주님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을 전해줘야, 누가 전해줘야 그 주님을 듣고 그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그 얘기인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자 하는 말씀 속에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일도 아니고 그저 말 한마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 당신은 다 죄인입니다. 죄 안 지었습니까? 다 죄인인데 하나님은 이 천지의 주제로서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삶.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육체가 잠깐 사는 것은 마치 건전지에 배터리가 남아서 잠깐 불이 켜지는 것과 같고 결국은 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모든 죄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셔서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짜입니다.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왜 안 전하는 거죠? 우리가 안 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 나오는 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회사에 나가서 충성하는 그 마음을 정말 영혼 구원하는데 조금이라도 쏟자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나요? 그죠? 정말로 여러분 학교 갈 때 얼마나 그 애를 써서 가요. 그죠? 학생들, 그렇지요? 학교 갈 때 얼마나 열심히 가요. 여러분 게임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요. 그죠? 게임하기는 쉽나요? 배워야 되죠. 나는 못해요. 막 여러분 게임하는 오버워치인가 뒤에서 한 몇 번 보고는 막 토하려고 그랬어요. 어지러워가지고. 그걸 참고 수없는 실패를 상도 주지 않는 그거를 막 컨트롤 해가면서 막 총을 쏴서 그 열심을 가지고 해봐야 논 자리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일한 자리는 있어도 일을 했으면 돈을 벌고 일을 했으면 곡식이 나오는데 논 자리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는데 친구에게, 친구 지옥 가는데 친구야 너도 나 따라서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서 구원 받죠. 이래가지고 그 열심을 왜 못 내냐는 거예요. 응? 진심으로 하나님 내 친구 이 친구 사랑하는데 이 친구 죽으면 안 되는데 지옥 가는데 예수님 내 친구 너무너무 친한 친구 단짝 친구인데요. 예수님 절친인데요. 이 친구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맞죠? 응? 응. 친구 밥 사자고 하면서 야 내가 너 밥 사줬지. 응? 너 대신에 나 따라 교회 한번 가. 그리고 용돈 아버지한테 2만 원 받았잖아요. 받으면 만원 친구 용돈 없지. 야 너 용돈 10,000원 써. 왜? 어제 아버지한테 2만 원 받았어. 근데 네 좋아하니까 10,000원 주는 거야. 진짜? 네 부탁이 있어. 뭐? 나랑 교회 한 번만 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교회 가자고. 내일 가나? 친구는 내 마음도 모르고 막 이 예수쟁이 말이야 하면 따라가 준다. 뭐 의시되고 막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또 약속은 또 어길 거예요. 틀림없이. 못 가 오늘 아버지가 어디 놀러 간다 했어. 틀림없이 이럴 거예요. 그거 맞다니까. 자 그래도 친구를 사랑하면 복음을 전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쉽잖아. 내가 설명해 줬잖아요. 사람의 열심으로는, 사람 거짓말 안 하는 걸로는, 도둑질 안 하는 걸로는, 사람 안 죽인 걸로는 천국에 못 간다니까. 언젠가는 다 죄를 지으면 하나를 지으면 그 한 개가 10개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범한 것과 마찬가지라. 결국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렇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데 형제 자매에 왜 복음 못 전해요? 내 소원이다. 형님 내 소원인데 형님 정말 좀 예수님 믿읍시다. 그리고 잘해주는 거죠. 형님 말 잘 듣고 잘해주고 형님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하물며 부모님은 어때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엄마 제발 내가 믿는 예수님 엄마 좀 믿어주면 안 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안 들어주나? 왜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왜 못하겠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지옥 가는데 왜 못하겠어요? 눈물 흘리면서 가자고. 교회 가자고. 돈 안 줘도 되고 위선 안 줘도 되고 내가 평생에 벌어가지고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예수님만 믿죠. 그런 마음이 없어서 구원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부 빚좋게 살고야 전부 가만 보면은 말만 그러지 실제로는 우리가 게임에 우리가 노는데 드리는 노력 정말 안 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뭘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있어요. 안 돌아가실 것 같은 그 어른들이 하나 둘 곁을 떠나고 있고 우리도 하나 둘 나이가 먹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60대를 바라고 저만 해도 바라고 있고 우리 박수님 있으면 동안같이 반짝반짝 얼굴에 기름을 넣어가고 오셔갖고 전도사님 하는 분이 요새 보면 내가 마음이 짠해요. 주름이 생겼어. 저 팽팽하시던 얼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막 가잖아요. 시간은 옷도 안 입나가. 잡을 데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다니던 회사에 남자인 내가 봐도 너무나 멋진 이런 사람도 있나 싶어. 바른 생활 사나이, 정말 훌륭한 인격의 사나이, 정말로 분위기에 있고 정말로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예수님 믿자고 전도를 했는데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좋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질이 더러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절제가 안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만 보면요, 다른 건 아니지만 공짜를 왜 이렇게 밝히는지 몰라. 그렇게 짠돌이에 자기 주머니에도 끝나고 뭐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부터 엄청 그래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격도 좋고 긍정적이고 마음도 넓고 사랑도 많고 그런지 몰라요. 머리도 똑똑해. 그 정면이 그랬어요. 알고 보면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좀 능력이 되고 뛰어난 세상 사람들보다 그 중에 못난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서 강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해주신 이야기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왕이 왕자의 그 혼인 잔치에 사람들 청했더니 그 신하들이 다 소 샀다고 가고 뭐 했다고 가고 안 온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길거리 나가고 불량배들, 이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채우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딱 그렇다고요. 가만 놔뒀으면 좀 어떻게 됐겠어요? 형장이 있어도 사라졌거나 도둑놈이 돼서 깜빵에 갇혀 있었거나 사기꾼이 그럴 수 있죠. 어릴 때 고아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살았는데 그 길로 쭉 갔으면 말이야. 얼마나 나빠졌을지.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바꾸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래도 지금 인간으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눈곱을 쓰고라도 살아가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감사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보면서 성질이 좀 더러 보일 때는 이제 저 더러운 것도 예수쟁이라고 이러지 말고 저 더러운 것도 구원받았구나. 조금은 그래도 웃자고요. 아이고 나도 복 받았지만 니도 복 받았다. 예수 안 믿어도 우리 할 뻔했노? 우리 서로가 조금은 넉넉하게 바라보자고요. 그런데 그 청년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응?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주재하시는데 나랑 내기하자. 당신이 지금 막 오늘 이 시간부터 10가지 하고 싶은 거 해가지고 내일 올 때 10가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했다고 하면 하나님 없는 거다. 당신 뜻대로 인생에서 할 수 있는데 뭐 대통령 내일 당장 대통령 되는 거 이런 거 말고 뭐 메시에 대해서 껌 씹는 거 뭐 하는 거 TV 보는 거 당신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렇게 10가지 적어라. 적고 그거 10가지 당신 뜻대로 다 실천이 되면 당신은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것도 당신이 못한다면은 그거는 당신이 스스로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증거니까 그때는 예수님 믿자. 이랬더니 그러자고 다시는 그러면 예수 이야기 안 한 겁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해줬어요.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아침부터 난리가 났어요. 뉴스가 막 난리가 났어요. 상인동에 그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막 뉴스가 막 나오고요. 막 사람들이 주고 앰뷸런스 막 저거 하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갔어요.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 이제 가 있는데 누가 쫓아와서 사무실에서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회사 통근차가 오다가 그 폭발 현장에 서 있었는데 맞췄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20대라고 10대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친구가, 내가 사랑한 사람이, 그 훌륭 같은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좀 뭔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여러 날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조금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용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전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계기가 없다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여러분 그 성냥을 탁 켜가지고요. 성냥을 탁 켜가지고요. 갖다 대면 불이 바로 나무에 붙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촌에 사신 분은 알지만 나무에 불을 붙이려면 나무를 쌓아놓고 그 밑에 갈비를 넣어야 돼요. 돼지갈비, 소갈비가 아니고 산에 가면 솔잎 떨어지고 막 이렇게 있는 그 말라 있는 것을 갈비라고 그래요. 그거 모아갖고 불쏘시개라고 표준어로 말하는데 전문 용어로 갈비예요. 딱 그 나무 밑에 딱 넣어놓고 불을 탁 튕겨갖고 붙이면 그 갈비에 불이 붙어서 타는 동안에 나무에 옮겨 붙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내 형님이, 내 누님이, 친구가, 부모님이 있는데 그 영혼을 구원할 그 복음의 불이 그 사람에게 탁 붙이려고 하면은 꺼지는 것이 눈거리 불 못 붙이듯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를 갈비로 태워야 되는 거야. 내 용돈 2만 원 중에 10,000원을 줘가 하면서 응? 내 눈물을 흘려가면서 다른 자식보다 내가 잘해가면서 간절히 호소하면서 내가 좋은 거 주면서도 내가 빚진 자가 되듯이 나를 태워야 되는 거야. 복음은 공짜인데 구원하고 싶으면 내 친구를 사랑하면
내가 갈비가 돼 전문용어로. 내가 갈비가 돼서 그 복음의 불로 나를 먼저 태웠어. 그 사람을 붙이기 위한 나의 희생을 필요로 해야 구원을 받지.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하나님 그 사람 구원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시겠지? 여기서 기도했으니까. 가서 전하는 발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이 들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게 해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 나왔어요. 뭐하러 나왔어요? 힘든데 오늘 나도 힘들어 죽겠네. 오늘 장로님 찬양하실 때도 힘들어, 억수로 힘들어 보이고 뭐하러 나와서 집에 편히 누워가고 쉬지? 에? 그죠? 우리 나온 이유가 뭐예요? 뭐하러 나왔냐고요? 여기 나오면 뭐 좋은 거 있어요? 에? 힘이 나요? 힘나시는 분도 있어. 있는데 대부분 나와도 힘들지, 어안이. 응? 엄마 말 아니면 아빠 말 안 나오고 싶지? 부모님이 안 끌고 와도 네가 스스로 올 거야? 오, 대답은 어쩌요? 그래요. 우리가 참 와보면은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어. 누가 새끼들을 만들어놨고 목사님 만들어놓지 그래. 그런데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나고 하는 이 열심을 우리가 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가치 있는 일이죠. 이 가치 있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내는 열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내 이 육체를 제어하고 이 다스리려고 하는 이 죄. 아까 육체의 몸에 사망의 몸에 육체의 법, 죄의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오늘 기도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그나마 인간 무시라고 살지요. 대접받고 살지요. 밖에서 나와서 집사로 서서 오늘도 술 한잔 뭐 막장 꽂고 먹으면서 담배 딱 피우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또 뭐 쌈박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죄 짓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쵸?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서 깨끗하고 구별되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내 마음 감동하고 내 생각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조금씩 이 미련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깨달아져서 이제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싶다 하는 마음도 좀 생기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철로 요점을 걷고 있잖아요. 그러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나만 쫓아고 할 게 아니라 나는 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구원받는 게 맞는데, 맞지? 그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세상과 보다지 않고 죄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 나를 쳐서 십자가에 오늘 못 박는 심령으로 이 피곤한 날에도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못하고 엄청 길게 하고 있지만 그 목사를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천국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걸어가도 되겠냐고요. 이 길 끝에는 주님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렇죠? 여러분 믿지요?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위험한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불러 구별하여서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앉혀놔도 우리는 모르지. 그게 뭐 돈 많은 나눠줘도 큰 이심 쓰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엄청나게 저가했는데 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 나와갖고
이게 얼마나 복인지도 모르고 막 그래도 일하고 있지만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아멘. 이게 엄청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알 수 있냐면 우리만 못 가죠. 사랑하는 자식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를 구원할지 지혜를 달라고 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 형제를, 내 친구를, 내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 마음을 감동시켜 나 때문이라도 예수님 믿고 싶게 만들도록 하나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그대로 순종하셔서 사랑하는 지인들 다 구원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구원받읍시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